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알리시는 것이었죠. 이때 마귀가 너무 시샘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구분이 너무 잘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에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천지 강사 김선우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알리시는 것이었죠. 이때 마귀가 너무 시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고자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거짓 목자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와 거짓 목자인데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이를 가리켜 선악 구분이라 합니다. 시대마다 선악 구분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대마다 선악 구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대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선악 구분인데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선악 구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선악 구분에 실패한다면 선을 악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소속인 줄 알았는데 마귀 소속이네? 이렇게요. 마귀 소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소속이었네? 실수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오판하지 마시고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습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선악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라고 하죠. 말씀을 모르는 상태였죠. 이때 우리로 치자면 영상으로 말이죠. 다가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역할이겠네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게 됩니다. 목자.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통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본 바 통달은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천사는 임의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야 움직이는 존재였던 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마귀는 시샘하죠. 미혹하고 싶은 것이죠. 자, 마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린 것 같습니까? 뱀이거든요, 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혹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마귀도 목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즉 거짓 목자가 됩니다. 근데 와서 대놓고 내가 거짓 목자요 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었다고 했고 거짓 목자지만 자기를 의의 목자로 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에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구분이 너무 잘 됩니다. 두 가지 신, 두 가지 목자가 있고 파란색 하나님, 빨간색 마귀. 쉽죠?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천사는 영이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영이니까 안 보이죠? 이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영이니까 이와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으로는 목자만 보이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목자고 누가 마귀의 목자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에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 구분은 시대마다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함께 계셨는데 맨 처음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담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무엇을 하시느냐?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령 죽는다거든요. 이때 뱀이 와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이대로 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처럼 죽었습니까?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처럼 죽었거든요.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해서 성취, 제가 판서로는 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노아가 등장합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약속을 하십니다. 예, 똑같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홍수와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홍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온 것이죠. 이루어졌다. 곧 성취입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이때 노아의 가족이 또 잘못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하실 수 있겠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전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아담과 노아 때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으나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이 있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 훗날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신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구약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하셔요. 구약의 선지자를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있어진 약속의 내용은 장래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는 다르게 표현해보면 구원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를 들어 말씀이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장래의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면 그를 믿으면 하나님 소속, 그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라 함은 장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선자거든요.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글로 남긴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한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즉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해서 나중에 성경 구절도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지자의 글을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하시냐면 신약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신약과 상관 있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람들 이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들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견하셔야 될 한 가지요. 이 긴 내용을 쭉 적은 이유는 보여지는 게 있죠. 아담 때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노아 때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때도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도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바는 성경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성경 자체가 약속의 글입니다. 성경의 제목이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의 제목만 봐도 내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예상할 수 있죠? 아, 노인이 등장하겠네. 그리고 또 예상할 수 있죠? 아, 바다에서 무언가를 하겠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이 오늘 결론적으로는 선악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핵심인지 시대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담 때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약속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와 나누어야 할 핵심적 대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보 사랑해, 여보 잘 잤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핵심적 대화는 무엇이 되느냐? 하와야, 우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지켜야 하나님 소속이 된다. 이것이 당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약속이었던 거죠. 허나 이때 뱀은 다른 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뱀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뱀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때 선악 구분하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것이죠. 노아 때도 가보겠습니다. 자, 아담 때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리를 하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소속이다. 정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노아 때입니다. 특히 노아 때는 중요한 것이 노아 때의 사건이 주 재림 때와 같다. 인자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노아와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앞뒤에 홍수와 방주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핵심적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여보 사랑해. 얘들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른 말 써야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킵시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때 핵심적 대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 재림 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되어 있죠. 그러면 인자의 때는 여기서는 주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노아 때도 주 재림 때도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증가하는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잘 받아줄까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가느라 방주에 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겠어? 진짜 홍수가 있겠어? 지키지 않아도 돼. 먹는 것이 더 중요해 하다가 하나님 소속이 되지 못하고 방주에 타지 못한 것이죠.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 노아 때 사람들입니다. 즉 선악 구분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이때 노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노아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방주에 타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 소속이 됩니다. 증거했던 것입니다. 허나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표현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죠? 에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겠어? 뭐 진짜 홍수 있겠어?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 이런 약속은 몰라도 되니까 먹고 마시자. 하나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 구분을 하여 하나님 소속이 되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인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 목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림 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림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셔서 사람들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냐면 약속이거든요. 내가 선지자의 글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우리 45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약속을 깨달아야 된다 하지 않고 비판, 핍박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죠. 목자입니다. 겉만 봐서는 그럴싸하고 거룩하죠. 이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저 사람과 대화하지 마라, 말 섞지 마라, 귀신의 왕이다. 핍박한 존재인 당시의 목자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이 상황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즉 당시 초림 때 선악 구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겉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자인지 아닌지 모호하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에 목자인 바리새인은요. 그럴싸해 보이죠? 겉만 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 귀신이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약속 몰라도 된다. 말 섞지 마라. 이단에 빠진다. 라고 하는 걸 보니 바리새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미혹해 하는 마귀의 목자로 선악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초림 때도 선악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봤을 때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날을 봐야 되겠죠?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요, 초림 때처럼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죠. 선악 구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증가하는 내용, 약속입니다. 특히 신약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자라면 무엇을 증가하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야 지켜야 합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때 겉은 목자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하나님 소속인지 마귀 소속인지 모르겠을 때 말을 들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약속 몰라도 된다. 요한계시록 몰라도 된다. 약속 가르치면 이단이다. 이런 말 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자가 바로 마귀의 목자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목자구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대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대략이요. 왜 대략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오늘 다 외우시려고 하다가 머리 아프실까 봐요. 예,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노아 때도 있었지. 이때도 약속을 하셨었지. 이렇게요. 아브라함, 모세, 구약 선지자, 예수님 전부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마다 어떻게 선악 구분했어야 되죠?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약속의 글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소속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